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익히 쓰는 표현들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또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즉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함을 넘어서서 마치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더 본질적인 소명에 대한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좀 과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이 시대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마치 소명이 된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존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게 있어요. 인간은 생존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이 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을 위해서 생존하는 것이지 생존 자체가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듯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소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명이 무엇입니까? 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는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이 뭐냐? 성경에 근거한다면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소명입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 이것을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각 사람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이런 소명의식의 실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소명이 없다. 직업적인 소명도 없는 것 같아요. 소명이 없으니 직업 윤리가 사라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소명이 없는 직업인들, 소명이 없는 의사들, 소명이 없는 목회자들. 그래서 다들 하는 말이 뭐예요? 전부 다 뉴스를 들면 그럼 뭐 먹고 삽니까? 이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삽니까? 이걸 좀 비하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들 밥그릇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밥그릇을 위해서 싸우고 밥그릇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씁쓸한 것은 오늘날 신자들 역시 똑같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신앙을 표현한다 보면 신앙생활은 바로 소명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소명과 신앙생활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따로, 소명은 따로. 신앙생활 위에 있는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떤 신앙적 활동이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소명의식이 실종될 수 있는 거예요. 소명은 없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소명을 이루지 않는 삶, 소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의식이 없고 소명을 추구하지 않는 삶은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개념이 됩니다. 근데도 다들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라면 그런데요. 신앙생활하고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소명을 위해서 사십니까? 그러면 말을 못하거나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 왜 세상이 계속해서 신자는 1000만이 넘어간다고 그러고 수백만, 최소한 600~7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은 계속해서 타락의 일로를 걷고 있는가? 여러 가지 진단이 내려질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표현과 빌려서 개념과 이것을 설명해 본다면 오늘 신자들이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감히 진단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소명의 업식이 없으니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지 않죠. 오늘날 신자들마저도 저마다 밥그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합시다. 오늘 딴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신앙생활이 뭐냐? 그것은 소명을 이루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명을 이루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네,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은 소명을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그럼 나의 소명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진학을 할 때라든지 취업을 할 때, 결혼을 하고 이사를 하고 여러 가지 진로를 결정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은 어디까지 말할까요? 성경은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놓은 책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하는 지점은 뭐예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귀 속에다 대고 의사 돼. 아니면 너는 경찰이 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의 가르침에 하면 정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큰 틀이 있어요. 즉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큰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 원칙 아래서, 원칙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결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소명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를 향한 소명이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이 있습니다. 신앙적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신앙적 원칙 아래에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틀은 벗어나면 안 돼요. 이 틀은 모든 게 그렇죠. 직장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어떤 틀이 있어요. 그 틀 안에서 자신의 어떤 하나님 주신 재량권, 자유권을 가지고 자기가 슬기롭게 결정해 나가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결정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명을 추구하며 사는 삶의 원칙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정해놓으신 원칙들이 있는데 그 큰 세 가지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 예외 없이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원칙 아래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일과 관련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은 타락한 인류에게 주어진, 타락 이후에 주어진 고단한 어떤 형벌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목은 타락하기 이전의 사건입니까? 이후의 사건입니까? 이전이에요. 타락 사건은 몇 장에서 이루어져요?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에 대한 사명, 소명을 주시는 대목입니다. 일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다 뭘 해야 된다?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이 해야 될 본분입니다. 이거는 타락으로 인해 주어진 형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천국 가면 그때는 놀고 먹겠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타락으로 주어진 형벌이었다면 천국 가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일은 형벌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는 사명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피조물은 다 이 피조 세계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일과 관련된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그건 뭐냐? 일은 생계를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을 우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에는 생존을 위한, 생계 수단을 위한 어떤 활동도 있지만 생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활동도 있습니다. 그 모든 걸 포함해서 일이라고 합니다. 일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일은 뭐냐?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내용에 근거해서 정의를 해본다면 일이란 뭐냐? 피조 세계를 위한 인간의 기여를 말합니다. 이 피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가꾸고 돌보는 일,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피조 세계를 돌보기 위해서 기여를 해야 돼요. 물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생존을 해야 되고 생존을 위한 활동들이 전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일만 하면 그것은 우리가 소명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일 외에는 손도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일을 한대요. 그죠? 직장 갔다 와서 얼마나 힘든데. 물론 그것도 일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활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피조 세계를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물론 자연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들이 살아가다 보면 사회라는 게 구성이 됩니다. 그 사회적인 활동들도 포함됩니다. 교육이라든지 정치, 예술, 생태관리, 질서유지, 치료하는 일, 살림하는 일, 아이를 돌보는 일, 이 모든 게 다 일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중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소명이 다르다. 따라합시다. 사람마다 소명이 다르다.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또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 교육, 정치, 문화, 경제, 스포츠, 각 사람마다 주어진 사명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뭘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창조 세계의 보존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내가 묻고 있는 건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 직업이 있는데요. 돈 벌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 그것은 전제로 깔고 이 땅을 위해서, 즉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피조세계 이 생태계를 위해서 뭘 하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 먹고 사는 문제 말고 이웃들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세계, 이 생태계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뭔가를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는 소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일은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고귀한 사명이요, 하나님의 임무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일은, 따라합시다.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즉 하나님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피조세계 생태계를 위해서 활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따라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활동들 말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생태계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일을 6일 동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활발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해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 일을 하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부지런히 힘쓰라. 한 번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항상 부지런히 힘쓰라. 따라합시다. 항상 부지런히 힘쓰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네가 힘이 닿는 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생각나서 한번 했다고 했습니다가 아니라 계속 언제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이 뭐였어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피조세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일을 하셔야 돼요. 일을. 자, 물어봅시다. 이 소명에는, 이 일과 관련해서는 은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생계를 위한 직업 활동에는 은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창조세계, 피조세계를 향한 우리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시니어들도 포함돼야 안 돼요? 아, 이 나이에 뭘 해?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언제까지 해야 돼요? 밥숟갈을 들 힘이 있을 때까지는 하셔야 돼요. 나중에 밥숟갈 들 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도 하셔야 돼요. 숨이 남아있잖아요. 호흡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기도라도 해야 돼요. 기도라도. 그래서 이 피조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들은 시니어다운 활동이 있겠죠. 그죠? 그걸 찾으셔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뭐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이제 다 늙어가지고 뭐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이 뭐냐? 가정을 일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을 일구는 것. 28절에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거기다가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안에 담겨있는 게 뭐예요? 너희는 여기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말이 이 안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녀가 연합해서 서로를 도우며 자녀를 낳아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듯 우리 역시 가정을 일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봐도 성경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아이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한 즉 가정이라는 것이 아이를 낳는 하나의 통로로서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는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란 제도를 준 것은 그저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의도로 준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배우고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명을 배우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좀 유익한 표현이라서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죽음이라도 기꺼이 감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결혼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풍성히 제공한다. 하나님은 부모의 가슴에 그들의 육신을 통해 낳은 영혼들을 안겨주셨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모든 종류의 기독교 사역을 아낌없이 베풀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도요, 감독이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통로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분부하신 그런 것들이 제대로 구현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바울처럼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독신으로 산다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혼자 사는 것이 속편해서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아.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신을 허락한 아주 제한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울처럼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시간 때문입니다. 즉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꾸고 돌보다 보면 하나님께 전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념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고 하나님께만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위한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실 때가 있어요. 바울처럼. 즉 독신을 선택해야 된다면 이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내 시간을 오롯이 쏟겠다라는 계획이 있을 때 독신하는 거지. 아유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래서 나는 독신의 은사를 받았어.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성경에서 독신으로 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뭐냐면 위험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가정이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 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죽이는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가족을 많이 사용했어요. 예를 들면 저를 통해서 예를 들면 로마 당국이나 기독교를 박해했던 세력들이 저를 공격해서 저를 통해서 제가 예를 들면 기독교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걸 알고 있다고 쳐요. 내가 여러분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딱 잡았어요. 근데 저한테 야, 너 김종수 어디 있는지 돼? 김태성이 어디 있는지 돼? 그러면 제가 말하겠어요? 안 하겠죠, 여러분? 저 못 믿어요? 눈빛이 왜 그래요? 쟤는 말하고도 남아. 그런 눈빛인데 여러분 저 생각보다 입이 무거워요. 제가 안 열겠죠. 그런데 제가 입을 열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뭐요? 그쵸? 우리 아내, 너 입 안 열면 너가 아내 죽인다. 우리 아내의 목에다 칼을 딱 걸고 제가 얘기 안 하면 죽여 이러면 어떨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족을 갖고 있을 때 범할 수 있는 또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과 리스크가 있어서 그 당시 결혼을 절제하고 결혼을 포기했던 사례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젊은이들이 생각하듯 혼자 사는 게 편하고 가족 부양하기가 힘들고 자녀를 키워서 낳기가 힘드니까 아유 나 그냥 혼자 살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저한테 많이 혼났는데 여기 있는 청년 말고요. 서울에 있을 때
목사님, 저는 독신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제가 묻습니다. 왜? 아니, 혼자 사니까 훨씬 나는 좋은 것 같고 별로 여자에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혼자 살겠다고? 그래서 독신 은사라고 잡아놓고 나 며칠을 막 주접했습니다. 그런 건 독신 은사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만 전념하고 싶어서,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걸 쏟고 싶었을 때 가정을 포기하고 주님께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소명이 독신이에요. 아무 때나 독신을 하면 안 돼요.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제가 만난 젊은이의 99.9%는 독신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독신 은사라고 받았다고 하는데, 또 그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독신 은사라고 하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막 만나고 다녀요. 난 나쁜 놈이죠, 그냥. 독신 은사가 아니라 아주 독한 짓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꾸고 그 가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 혼자 살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포기하셔서 빨리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여러분 살아보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에게 준 소명이 뭐였어요? 일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가정.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인간들에게 주신 사명, 세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안식하신 거 아니죠? 오늘 사명과 관련해서 설명한다면 우리 인간들에게 안식에 대한 어떤 규례와 안식에 대한 어떤 가르침들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인간에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즉 6일 동안 고단한 노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한계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거룩하고 좋은 활동이라도 우리의 체력과 시간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어떤 피조물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육체적인 휴식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안식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 휴식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단지 노동의 고단함 때문에 쉼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쉼은 하나의 통로요 도구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쉬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장소, 제한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체적인 활동, 피조세계를 향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활동을 멈추게 하시고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특히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더욱 엄격하게 율법으로 만드셔서 안식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안식일의 규례는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타락한 이전에 주어진 거예요. 단지 타락한 이후에는 율법을 통해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더욱더 엄격하게 규정하신 것 뿐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타락한 우리의 상태 때문입니다. 타락한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어떤 것들을 행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날은 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래도 하질 않는 거예요. 자꾸 자기 만족과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는 절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만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규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해악이 있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간다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게 하심으로써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일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디에 살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에게 주신 재량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재량권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네가 어디 살든 무슨 일을 하든 다 좋은데 적어도 이 틀은 벗어나지 말라고 주신 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일을 해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일을 하며 살아라. 이 일에는 생계를 위한 활동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피조 세계를 위한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이 땅을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들에 의한 통로로 그 가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이면 모든 활동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일에 힘쓰라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원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있죠.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직업을 선택할 때 10계명이나 하나님의 법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일들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다양한 직업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 어디에 살든 오늘 나는 이 세 가지. 첫째, 일을 하면서 사는 것. 두 번째,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것. 세 번째, 예배를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은 절대 어기지 말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어기지 않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